오늘은 건강경 강의 24부째입니다. 24번째입니다. 어제 건강경 강의가 1시간 10분이 넘었는데 이걸 누가 보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수분 가까운 분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건강경 강의도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앞으로 몇 해만 하면은 건강경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시간 문제에 많이 구애가 됐는데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제가 건강경 강의하면은 뭐 또 다시 강의할 일은 뭐 없겠죠. 그리고 이게 30-40년간 준비를 했고 법의 시를 갖다가 이어서 다시 뿌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걸 갖다가 다 쏟아 부어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소주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 불교가 포교 전도 전법을 잃어버렸죠. 스님도 마찬가지고 일반인들은 다 하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전도를 포교를 전법을 하라 그랬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법보시가 최고의 공덕을 쌓는다 그랬는데 우리 말로만 그러고 실질적으로는 행동을 안 하죠. 그런데 뭐 젊은 사람들은 머리하고 뭐 노력으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작은 데는 그렇게 돼요. 근데 40 중반 넘어가신 분들은 그게 아니다는 게 알죠. 우리가 자기 머리와 노력으로 사는 줄 알지만은 복으로 삽니다. 부처님께서 복의 힘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하셨죠. 불교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유교도 1000명을 받은 자라야 큰일 할 수 있다고 그랬고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기름 부은 자가 돼야지 큰일을 할 수 있다고 나와요. 노력 부분도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복에 비해서 부분적으로 화해 개념으로 이야기해 놨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농부의 노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늘에 달렸죠. 하늘과 땅에 달렸죠. 얼마나 땅이 비옥한가. 하늘에서 제때 비 오고 제때 바람 불고 제때 햇빛을 비춰주느냐 여기에 달렸습니다. 농부의 노력은 10%도 안 돼요. 우리 인생도 작은 거는 자기의 머리고 노력이고 자유의지가 작동합니다만 중간 이상의 것은 제가 공명이 그 위나라 누굽니까 사마중다를 갖다가 화공으로 죽이려다가 죽이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한 말 뭡니까? 모사제인 성사제천이죠. 하늘에 달렸더라. 그 복을 쌓으려 그러면은 뭐든 하려 그러면 복을 쌓아서 해야 됩니다. 복 없이 무슨 일을 하면은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냥 가시 덩굴 속에 더 들어가고 늪 속에 더 빠져요.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팔자라는 전생업보라는 인가라는 큰 보이지 않는 거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서 복 없는 상태에서 발버둥 치면은 그 쇠고물이 그 족쇄가 그 올가미가 우리 몸을 갖다가 더더욱 쪼아들어서 고통 더 받고 더 안 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부동산, 주식 이런 거로 그냥 부안이동 당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부동산 주식 탔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거 조금 있는 거 다 날아가고 몇 억씩 졌으면 그거 평생 못 갚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하여튼 이 인연이 있어서 이 듣는 분들께서는 젊은 사람들은 막 무조건 머리와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40 중반을 넘고 또 50이 넘으면은 우리 공자가 지천명이라 그랬죠. 천명을 갖다가 40 중반 되면은 어렴풋이 느끼게 되고 50 되면은 천명을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알고 어디를 가야 되고, 우리 고속도로 달릴 때 악셀레이터 밟을 때 쏙 부럽게 밟을 때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있죠. 또 휴게소에서 쉴 때도 있고, 또 완전히 고속도로에서 IC를 통해 빠져나와야 될 때가 있죠. 자, 오늘은 뭐냐면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법보시의 최고봉, 포교전도, 전법,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이 부처님이 사슴동산에서 하신 말이죠. 나도 전도를 떠나리라. 전법의 길을 떠나리라. 포교의 길을 떠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 스님들도 잊어버렸고 일반인들은 더더욱 잊어버렸더라. 그 기독교에서는 난리죠. 얼마나 포교를 잘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수미산, 수미산은 저번에 이야기했죠. 우주의 중심을 이루는 거대한 산, 지구로 말하면 에베레스트산. 수미산처럼 가장 큰 산들을 전부 합친 것만큼 많은 금은보화를 보시하는 사람이 짓는 복은 이 경의, 금강경입니다. 이 경의 사구계를 받아 지녀 읽고 외우며 남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짓는 복에 비하면 1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0분의 1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100천만억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며 100천만억 분. 아유, 이 동그라미가 몇 개입니까? 숫자로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렇게 냈죠. 여기서 금은보화라는 것은 우리의 끝도 없는 욕심에 비유한 거죠. 법보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복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복과 지혜의 양밖에 있어야 되고 양날개가 있어야 되는데, 복과 지혜 중 어느 게 중요하느냐? 복이 중요합니다. 복이 상의 개념이고 지혜는 하의 개념입니다. 지혜 이 자체도 복입니다. 지혜 없이 복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 지혜는 있는데 복이 없으면 못 살아간다. 그러면 죽습니다. 복이 전체 집합이고 복이 상의 개념이더라. 지혜는 부분 집합이고 하의 집합입니다. 지혜 없이 살 수는 있지만은, 복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만은 지혜만 있고 복이 없으면 못 살아갑니다. 당장 굶어 죽죠. 그만큼 복이 중요하더라.
보니까 복은 세간법의 어뜸이라고 그랬고 지혜는 출세간법의 어뜸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교가 너무 오래되다 보고 우리나라 들어온 지 너무 오래됐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스님들을 갖다가 너무 길을 많이 죽여놨는 것 같고, 또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막 명산대찰에 경치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입장료를 받죠.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포교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일반인들도 뭐 선생이 가이드가 무슨 포교를 강조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우리 또 불교인들은 점잖하죠. 남의 일에 또 간섭하기 싫어하고 간섭받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포교를 갖다 잃어버렸어. 우리 그 한용운 선생, 한용운 스님의 조선불교 유신론에 대해서 좀 있으면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한용운 선생의 조선불교 유신론 그냥 국사책에서 요것만 알았죠. 실질적으로 책을 사서 그 내용이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물론 뭐 천에 하나 만에 한 명은 천에 한 명, 만에 한 명 정도는 알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교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용운 선생님이 살아계실 때 포교의 문제점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놨습니다. 조금 이따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좀 교리가 좀 천박하고 수준이 낮고 미신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갖다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포기를 잘합니까? 내가 저번에 비유로 들어 설명했죠. 이때까지 인류 역사 이래 나온 종교 철학과학 중에 불교만한 게 없습니다. 불교만큼 평화적인 게 없고 이거는 말하면은 막 2500년 먹은 산삼이에요. 근데 이 2500년 먹은 산삼을 갖다가 그냥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있어요. 응?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있어. 김치찌개 먹고 싸구려 김치찌개들이 엮어 가지고 이게 김치찌개지 싸구려 김치찌개고 뭐 싸구려 된장찌개지 이게 뭐 산삼 그게 아니야. 이러고 있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도 간디가 이야기했듯이 기독교가 성경의 접시물이라면 불교는 바닷물이라고 이야기했죠. 또 아인슈타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까지 지구 인류상 가장 똑똑하다는 아인슈타인. 불교가 우주 종교가 되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허공을 본 사람은 부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정 깨진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대단한 걸 갖다가 2500년 된 산삼을 갖다가 김치찌개에 넣어 먹고 기독교 성경은 참 그냥 산나물 들나물이에요. 비교하면은 내가 비하해가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해 보시면 알아요. 이게 왜 내가 들나물인지 산나물에 비유하는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말이야 고추장 넣고 말이야 참기름 넣고 말이야 마늘 갈아가 넣고 이래갖고 막 멋진 접시에다가 막 보기 좋게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그냥 호텔에서 비싸게 팔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목사들 얼마나 설교 잘합니까? 일반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왜
불교에 대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불교는 말씀이 없다고 그래요. 말씀이 없다. 본문이 없다 이 말, 설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좀 있으면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법문 수준이 낮은 것에 대해서 한정원 스님은 그 스님들이 자질이 낮아서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문하는 거 보면은 입 안에서 우물우물 이래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하는 사람,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은 뭐 말을 하긴 하는데 수준이 너무 낮아. 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내가 이야기했죠. 비구성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선전선동에 넘어가가지고 대처성을 쫓아내는데 수많은 깡패하고 거지들을 동원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전국에 몇천 개의 사찰이 있는데 비구성은 몇십 명이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대처성 감옥 들고 쫓아낼 때 공을 세운 깡패들하고 거지들을 갖다가 주지로 내보내고 그 주지들이 밑에 제자들을 많이 양성했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뭐 거의 죽게 됐거나 뭐 죽고 났지만은 그 밑에 제자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이 아는 건 없지 대우는 받아야 되겠지. 그게 뭐냐? 내가 늘 말씀하실 대로 저쪽 뭐 중국 조사가 무슨 이야기하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갖다가 한다 이거야. 그러면 신도들도 와 이러는 거야. 저 스님 진짜 깨쳤다 이거야. 도리긴 없다 이거야. 대단하다는 거야. 그러니 이놈의 땡중이 더 신이 나는 거야. 더 그냥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소리를 그냥 해제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몇 사람들이 법문을 아주 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두세 사람 정도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두세 사람 때문에 불교가 불꽃이 꺼지지 않고 살아남고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밥 먹고 있는데 예? 이거 실현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밥 먹고 있는 줄 고맙게 생각 안 하고 시기질투해가지고 막 씹어서 조지는 거야. 어? 이러고 있어. 기가 막히게 올리시죠. 포교를 안 해, 포교를. 그리고 어떻습니까?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오면은 제일 먼저 누가 포교하나? 기독교인들이, 목사하고 기독교인들이 가서 포교하고, 그다음 이제 뭐, 남한에 정착하는 거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도 모르는 상태에서 참 이것저것 챙겨주고 도와주고, 거기다 하나님 말씀까지 전하면은 그 사람들 어디로 가겠어요? 불교는 뭐, 소 딱 쳐다보듯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이민을 가면은 누가 제일 먼저 뛰어오느냐? 목사하고 신도들이, 기독교 신도들이 뛰어와가지고 이 정착하는 뭐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편히 다 봐준다 이거야. 그리 막 동서남도 뭐 남북도 모르겠고 답답해 죽고 막 캄캄한 상태에서 목사가 뛰어오고 기독교인들이 뛰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니까 사람이 감동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게 다 기독교로 가는 거야. 불교는 소 다 쳐다보듯이.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라도 보면 뭐 소리라도 구해달라고 소리라도 한번 해보지.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부처님께서 사성동산에서 하신 말씀을 갖다가 대중들에게 최초로 명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오늘 소개해 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정법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자바 한경에 나옵니다. 또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남전대장경에 나옵니다. 내가 얘기했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보글사서 해야 된다고. 그리고 매사 막히고 걸리고 이런 사람 복이 없어 그렇죠. 그 전생에 갔다가 악업을 좀 녹이려고 그러면은 복을 쌓아야 되겠죠. 이거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농경시대, 산업화 시대까지는 물질을 나누면 손해가 일어나요.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는 대부분의 경우 나누면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손해가 되지 않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 좋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뭡니까? 또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해놨죠. 돈을 뭐 팔자 고칠 정도로 뭐 주면 좋습니다만 그게 제일 좋습니다. 뭐 솔직하게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드물죠. 그리고 그걸 준다 하더라도 대부분 못 지켜요. 왜 그러냐면 복권 당첨된 사람이나 도시가 개발돼 가지고 토지 보상금 받은 사람들은 30%만 그걸 지키고 나머지는 술, 여자, 노름 이런 것 때문에 폐가 망신하고 그 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부처님의 법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영혼을 구해줘서 영원한 대자연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죠. 그것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더라. 그렇다고 해서 돈이 들으냐? 돈 안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님들도 포교를 잃어버리고 신도들도 포교를 잃어버렸더라. 그럼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대성이 소승 욕하면서 소승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일어난 게 대성인데 지금은 소승은 대성짓 하고 있고 대성은 소승짓 하고 있다 그랬죠. 대성이 소승한테 욕한 게 뭡니까? 큰 게 뭡니까?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더라. 너무 저끼리 대중들하고 교감 안 하고 소통 안 하고 중생들 구제는 안 하고 말이야. 저끼리 골방에 모여 앉아가지고 저끼리 말이지 공리공문에 일삼고 막 쉬운 거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막 가까이 갈 거 빈둘러가 이야기하고 그냥 펼쳐놓으면 될 걸 막 베베베 꼬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중생 구제를 안 하고 저끼리 골방에 앉아가지고 막 이론만 어렵게 만들어 놓으니까 백성 그냥 중생들하고 스님들하고 완전히 분리돼 버렸죠. 그걸 비판하면서 일어난 게 대승불교인데 저것들이 교리는 더 어렵게 해놨고 더 양도 많게 해놨고 중생 구제해야 되는데 중생 구제는 안 하고 무슨 중국의 그 선불교 무슨 뭐 도교 영향을 받아 선불교 만들어 가지고 뭐 장자구라라 하는 거 이상한 것만 하고 앉았고 또 뭐 밖에 안 나간대 뭐 무슨 뭐 철저망을 쳐놔놓고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안 나갔대 밖에. 중생 구제한다고 소승 중생 구제 안 하는 소승불교 욕하면서 일어나 놓고 자기들이 더 해요. 이론들은 더 어렵고 더 양을 더 많게 해놨고
그리고 또 이래서 참선한다 그러면서 그 참선 그 되지도 않습니다. 상기병만 걸리고. 부처님께서 그 호흡법 그 분명히 이야기해놨고 이바사나 이야기해놨는데 부처님이 직접 하시면서 그 그대로 얻고 부처가 되고 부처님이 하라고 하신 그거는 자기 교주가 이야기했는 거는 뭐야 하찮다 그러고 그거는 그거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 그리 하면 깨달음 단계가 낮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뭐 대도 안 하는 무슨 어딥니까 저 중국 거치면서 들어온 그 도교하고 그 짬뽕 돼 있는 무슨 뭐 선불교 한다 그러고 뭐 참선한다 그러고 되지도 안 하고 말이야. 상기병만 걸려가지고 약만 먹고 있으면서 그 상기병 걸리는 그 해소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알려주지도 안 하고 뭐 저끼리 지금 운중에만 내려오는 비방이라나 상기병 그거 고치는 게 뭡니까 그냥 그러면 돼요. 땀나도록 그러면 돼. 주아인마 걸리는 그 어땠습니까? 수성 하강시키면 돼요. 원래 참 기운은 여기 단전이나 발에 있어야 되고 참 뜨거운 기운은 이 단전이나 발에 있어야 되고 참 기운은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 신경 쓰다 보면 이 거꾸로 돼 가지고 열이 머리로 올라가고 참 기운이 단전이나 발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병이 생기고 막 못 견디지. 여러분 상기병 한번 걸려보셨어요? 그래 딴 거 없어요. 그러면 돼. 땀나도록.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호흡법 하면 상기병 안 걸려요. 부작용이 없어. 그러고 말이야. 참선해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깨쳤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 온 국토가 다 청정한데 무슨 중생 구제를 하고 무슨 사회 참여를 하느냐 이러고 있어. 지금 불교 조계종 이런 데서는 사회 참여 전혀 안 하죠. 정부에서 무슨 독재를 하든 정부에서 전국 주사파 빨갱이들이 공산주의를 몰고 가든 지진이 나든 태풍이 오든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이게 대승불교입니까? 소승불교지. 그 소승은 대승하고 있고 대승은 소승하고 있다. 우리가 국사책에서나 세계사 책에서 잘못 배워가지고 소승은 작은 수레고 대승은 큰 수레고 소승은 하찮고 대승은 대단하고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 포교가 없어요. 포교가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명산 때 차례 입장 요구를 받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찾아오고 입장이 받으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데는 나설 필요가 없어. 그리고 조선시대 때 너무 스님들을 길을 죽여놔서 그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했죠. 일제시대 해방 때까지, 해방 이후까지만 해도 스님들이 일반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나왔습니다, 수준이. 근데 지금은 거꾸로 뒤집어졌죠. 스님들 학력 수준이라든지 팔자 수준이라든지 지식 수준이라든지 재산 수준이 일반인에 비해서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 그러면은 최소한 3배에서 7배는 더 알고 있어요. 3배 알아가지고는 못 가르쳐요. 버벅대입니다. 너무 자유롭게 가르치려고 하면 7배 더 나야 됩니다. 그런데 7배 더 나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는데 스님들이 중생들보다
몇십 배 더 떨어지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못 가르치죠. 그리고 포교당을 이렇게 해보면 포교당 하는 게 어려워요. 이 경제적으로 몇 년 안에 거의 다 망하죠. 그럼 경제적인 보탬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 그러면은 입장료 받는 아주 재산이 풍부한 절에서 직접 포교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데 있는데 거의 없죠. 그 많은 돈 받아가 나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 그게 저 위에 조교정 그 분담금을 내는 게 있어요. 위에 절에다가 그 절 단위마다 분담금이 틀립니다. 그 분담금 다 받아가지고 조교정 그 본부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기독교에 대해 기독교에서는 전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가복음 11장 17절. 그 예수님 제자들이 뭐 거의 어부고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고기 잡는 사람한테 야 그 고기 잡는 거 뭐 그만두고 그보다 더 큰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자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정보화 시대에는 나누면은 손해가 잘 안 난다 그랬죠. 여러분들 뭐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는 혼자 몰래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는 법이 없죠. 나는 좋다고 생각해서 상대방한테 보냈는데 그 사람 머리가 안 되고 복과 인연이 안 되면은 나처럼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소개해줘도 그런 거는 몰래 혼자 하시고 그 중생들의 영혼을 구제하고 중생들을 부처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포교하세요. 이 복 쌓는데 가장 좋다 그러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은 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전생의 악업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녹일 수 있는 길이더라. 좋은 거 있으면 자기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나누고 싶잖아요. 그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들처럼 뭐 남편하고 애들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안 하고 목사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또 길거리에서 막 전단지 나눠주고 뭐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포기하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그냥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 같이 하고 싶은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좋은 게 있다. 그런데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뭐 억지로 끌어오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 그러고 급적으로 억지로 끌어오르고 이런 경우가 많지만은 또 불교는 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끌고 와봐야 또 불교는 워낙 그 넓고 크고 심한 종교라서 견디지도 못합니다. 불교는 1급수고 저 뭐 기독교는 예를 들면 뭐 3급수인데 3급수 사는 고기 1급수 끌고 오면 못 삽니다. 1급수 사는 고기를 갖다가 3급수 갖다 놔도 못 살고 3급수 사는 고기를 갖다가 좀 더러운 물에 사는 고기를 1급수 깨끗하다고 1급수 갖다 놓으면 살 것 같지만 못 삽니다. 대학 교수를 갖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교실에 앉혀놔도 못 견디고 반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갖다가 대학 강의실에 앉아놔도 그것도 못 견딥니다.
그리고 남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냥 따라가기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면은 패키지 여행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를 갖다가 자유여행 하라 그러면 미칩니다. 패키지는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합니다. 자유여행은 불교를 이야기하죠. 또 불교 자유여행 좋아하는 사람 갖다가 또 패키지 하라고 하면 또 시큰둥해요. 뭐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고 막 잘 때까지 막 돌리고 이러면 싫어요. 그냥 일단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더라. 부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자기도 어쩔 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불교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부처님께서 천안불안으로 인연이 성숙된 줄탁동시의 상태에 있는 중생들을 찾아가서 법을 전하죠. 이런 상태에 있는 거. 우리 경제학에 보면 유수효과라는 게 있는데, 유수효과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시골에 보면은 이 펌프로 물 해가지고 물 나오도록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안 나오죠. 물을 한 바가지 부어야 물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줄탁 동시에 있어가지고 탁 건드리면은 알이 탁 깨는, 물 한 바가지만 부으면은 탁 물이 나오는, 꽃이 싹 벌어지려 그러는데 탁 건드리면 꽃이 탁 이렇게 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만 놔두면은 뭐 나중에 피겠지만 너무 늦게 피거나 또 안 필 수도 있어요. 다음 생에 피거나 이런. 그런 단계에 있는 거면 건드려주면 되죠. 그리고 이게 우리 고등학교 다 배웠죠. 우리 그 뭐 한용운 스님, 한용운 선생의 뭡니까 뭐 님은 같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뭡니까 좀 색적 시공 공격 시스템 뭐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한 국어책이나 역사책에서 한용운 스님이 대단하다는 걸 알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 양반이 짓는 게 조선불교 유신론입니다. 그 당시에 불교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개혁 방향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불교에서는 이걸 듣질 않았죠. 이 조선불교 유신론을 갖다가 받아들여서 불교를 몇백 년 발전시킨 게 원불교입니다. 또 많은 스님들은 원불교가 불교가 아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때는 원시불교라고 그러죠. 그 당시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부처님께서 직접 살아계실 때 말씀하신 그 원시불교 말고는 그 뒤에 나온 부파불교나 소선불교죠. 대승불교나 밀교는 불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야구 경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야구에서 투수가 제일 중요한데, 투수의 역할이 70% 되죠. 처음에 야구할 때는 직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계속 야구가 발전되어 오면 따라가지고 커브도 생기고 싱크볼도 생기고 뭐 별별 변화구들이 나옵니다. 야구가 발전되어 온 거죠. 원불교, 불교가 아니라면은 부파불교, 대승불교, 밀교도 불교가 아니고, 야구 경기를 말하면은 투수가 직구 던지는 그 말고는, 그 시대에 그거 말고는 야구가 아닌 게 됩니다. 원불교가 조선불교 유신론에 이걸 갖다가 거의 대부분을 받아들여서 불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불교는 몇백 년, 한 2, 300년 발전시켜 놓은 것 같아요. 꺼져가는 불교를 갖다가 다시 불교를 살려놨더라.
공중에 붕뜬 불교를 갖다가 공리공론이고 대중들하고 유리되고 붕뜬 불교를 갖다가 다시 현실로 내리고 또 부처님 참 중생들하고 같이 발맞춰가는 그런 불교를 만든 게 원불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나는 원불교 교전을 갖다가 구해서 여러 번 봤어요. 여러 번 보고 원불교도 다녀봤습니다. 나는 어디입니까? 교회도 가보고 성당도 다녔고 뭐 통일교도 내가 가서 공부해봤고 요하의 정인도 공부해봤고 또 원불교도 교전을 구해가지고 여러 번 봤고 실질적으로 어떤 건가 싶어 다녀봤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왠지 바울로 되는데 그 양반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온갖 종교를 다 믿고 보고 온갖 것에 대해서 두루두루 복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에 대해서 다 알죠. 또 세상 일에 대해서 또 능통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거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어떻습니까? 뭐 똑똑하고 온갖 것 다 알고 온갖 것 다 믿고 뭐 한 사람인데 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놈을 잡아가지고 나의 종으로 쓰자 이래서 눈을 멀게 하죠. 눈을 멀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놈이 공작을 못해.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느냐? 받아들이겠다 이러니까 다시 눈이 보이게 해줍니다. 그 이성계 알지만은 이성계가 전쟁을 한 번도 진 적이 없죠. 마지막에 자기 아들 이방원이한테 졌습니다. 조사위원회 난을 갖다가 배우조정회가 일으켰다가 이성계는 그 여진족이라든지 몽골족이라든지 이런 중에 뛰어난 장수가 있으면 그놈을 갖다가 사로잡아 가지고 자기 부하로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한영원 선생의 조선불교 유신론에 대해서 제목밖에 모르고 요것만 이었을 건데 실질적으로 내용은 본 적이 없죠. 오늘 내용을 교양사만 한번 들어보세요. 8번째 포교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첫 번째 구절이 서양말에 공법 천마디가 대포 한문 못하다는 것이 있다. 진리가 세례만 못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 대마디 해봐야 초 한 방에 꼼짝 못하죠. 법률 1000개가 있어봐야 대포 한 방이면 꼼짝 못하죠. 다 무너지죠. 중국이 그렇게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고 전통이 그렇게 깊고 했지만은 영국에서 뭡니까? 대포 들고 가가지고 철천에 대포 들고 가가지고 쏴버리니까 뭐 꼼짝도 못했죠. 그래서 세력이 중요하더라. 불교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포교도 안 하고 이렇게 쇠락하는 걸 갖다 가만 놔두고 나면은 나중에는 세력에 밀려가지고 완전히 설자를 잃어버린다는 이런 겁니다. 그러기 전에 포교를 열심히 해서 불교의 기반을 갖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세력을 유지하도록 하라. 시급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나발이를 갖다가
남이 쳐들어온 거라도 놔두면 어떻습니까? 남한테 계속 양보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내 나발이 하나도 없어지죠. 이솝우화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상인하고 낙타가 사막을 가다가 밤이 됐어. 사막은 낮에는 겁나게 뜨거운데 밤에는 또 겁나게 춥습니다. 그렇게 상인은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자는데 낙타는 밖에 자거든. 너무 추워. 낙타가 참다가 못해서, 아이고 주인님 여기 밖에 너무 추우니까 내 코만 살짝 텐트 안에 엮여 주십시오. 그래라. 또 좀 있다가 주인님 너무 춥습니다. 이 얼굴만 조금 텐트 안에 엮여 주십시오. 또 주인이 안 돼가지고 그래라. 주인이 또 자고 있는데 이놈이 낙타가 주인을 깨워가 또 그러는 거야. 주인님 이게 너무 추우가 못 견디겠으니까 내 상체만 좀 텐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라. 그 하다 보니 뭐 하체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꼬리까지 다 텐트 안에 들어왔다. 주인이 그 텐트가 좁은 데 있을 때가 있습니까? 주인이 쫓겨난다. 자, 이거 조선불교 유신론의 한윤 선생이 이야기하신 겁니다. 포교에 대해서. 조선불교가 유래된 원인은 세력이 부진한 탓이며 세력의 부진은 가르침이 포교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이게 뭡니까? 왜 이게 포교가 제대로 되지 않는가의 문제점에서 또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조선 불교에서 이제 포교하는 것은 그 다른 거 치우고 설법만 하고 있대. 근데 설법도 시원찮다는 겁니다. 설법하는 게 너무 시원찮고 포교의 수단을 설법만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너무 시원찮고 하찮아서 포교가 제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선불교의 신론입니다. 그 설법하는 바가 절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취지가 천박하고 잡박하여 하나도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행편이다. 그나마 이 외에는 따로 표현하는 것이 존재치 않는다. 그 당시에 포교라고 하고 있는 것이 포교 방법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단지 설법을 하는데 설법으로 포교하는데 그 설법 수준이 너무 그 절의 범위가 너무 좁다 이 말이죠. 세상타에 대해서 이런 거를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세세션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 취지가 너무 천박하고 잡박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을 갖다가 감동시키는 거고 비웃음만 사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 된 데에는 그 스님들의 자질이 아주 낮다고 그랬죠. 내가 말씀드렸죠. 스님들 100명에 2명이 우리들하고 비슷하고 98명은 소질이 한참 떨어집니다. 이 강의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계신 분이라면은 내가 불법성 3부를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걸 갖다가 아시겠죠. 불교를 갖다가 너무 사랑하고 이 불교가 대단하고 이게 2500년 된 산삼인데 김치찌개에 넣어 먹고 된장찌개에 넣어 먹고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갖다가 잘 아시겠죠. 그리고 불법성이라는 삼보라는 것도 중생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중생이 원하지 않고 중생이 없다면 불법성은 필요 없다.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이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밑에 악어들이 피조물들이 존재하지만 불교는 중생들에 의해서 불법성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어요? 누구를 이해해야 되겠어요? 중생을 이해해야 되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를 갖다가 까먹는 게 아니죠. 발전적 비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슬람교가 왜 저 모양이 됐습니까? 이슬람교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러면 장점, 단점 다 평가를 해야 되고 초년, 중년, 장년, 말년 다 평가해야 되는데 말년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되겠죠. 이슬람교가 처음에 저거 대단히 괜찮은 종교였어요. 그건 저번에 설명했습니다. 근데 발전적 비판을 못함으로 인해서 저 모양이 되지.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 기독교로 가르쳐 나올 때는 발전적 비판이 가능했는데 그 뒤에 어떻습니까? 발전적 비판이 안 되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엄청나요. 공덕이 엄청나다고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설명을 못해요. 그렇지만 발전적 비판이 안 됨으로 인해서 기독교는 지금 개독교 소리 들으면 독거. 지금 기독교가 가장 겉다르고 속다르고 위선적이고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사악합니다. 위선적이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발전적 비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한윤 선생이 또 이야기하십니다. 왜 포교가 안 되고 설법이라고 하는데 수준이 너무 낮은가?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승려가 되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가 빈천에 가난에 시달리지 않으면 미신에 혹한 물이 덜 이어서 게으른 데다가 어리석고 나약하며 흩어진 정신을 집중할 줄 몰라서 처음부터 불교의 진상, 진짜가 무엇인지, 핵심이 무엇인지, 요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전인편이다. 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최소한 3배에서 7배는 돼요. 3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버벅대요. 막상 현실에 가면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면 최소한 7배가 나야 된다. 그런데 스님들의 근기가 너무 낮다. 해방 이후까지는 스님들의 근기가 자들이 100배 이상 나왔다 그랬죠.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일본 놈들이 우리 스님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뽑아서 일본에 국비 유학시켰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승만 정권 시절에 국회의원이 30명인가 40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스님들의 학력 수준, 지적 수준, 팔자 수준, 복 수준, 재산 수준이 뒤집어졌어. 100명이 출가하면 98명이 수준이 너무 못해. 한 2명 정도가 우리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등에 속하는 사람들만 모아 불교계 전체를 구성하고 스님들을 수준을 이야기하니까 또 신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도로 말하면 소수의 여인뿐이며 남자는 봉화의 털이나 기린의 뿔 같다고 뿔같이 아주 드물다. 봉황의 털이 없죠. 봉황의 털이 좀 있긴 있다. 근데 봉황은 상상 속의 동물이다. 포교에 뭐가 필요한지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정훈 스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포교를 하고자 할 때는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인내, 세 번째 자애, 자비와 사랑을 이야기하죠. 이게 필요하더라.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냐면은 포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한중원 선생이 이야기하십니다. 스페인 사람의 메클라 가스가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전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명의 신도를 얻었고, 구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버마에서 전도하기, 여기서는 기독교를 이야기하죠. 전도하기 5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신도를 얻었고, 오리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중국에서 전도하기 7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신도를 얻었다. 기독교의 악착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의 악착성. 10년 만에 한 명 신도 얻고, 5년 만에 신도 하나 얻고, 7년 만에 신도를 하나 얻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가 세계의 모든 것을 주름잡는 세계를 갖다가 지도하고 그런 종교가 되었죠.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종교가 되었죠. 이런 악착성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불교는 이 악착성과 열정이 없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 기독교의 악착성과 열정을 갖다가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자, 한영훈 선생이 이야기하십니다. 교리가 불교의 1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교는 악착스레 활약하여 그 뜻을 펴고 있는데, 현모 강대한 불교 같은 종교로서 어깨가 처지고 머리가 움츠러져 길을 펴지 못하고 있으니 누구 탓인가? 내가 얘기했죠. 이때까지 나온 종교 철학과학 중에 기독교만한 게, 참 불교만한 게 없다. 이 산삼이다. 2500년 묵은 산삼이다. 기독교는 교리가 천박하게 그지없고 자기들이 미신을 쟁취한다 그러면서 거의 다 미신입니다. 그 책을 보시면 알아요.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본다고 하면 죽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산삼은, 불교는 2500년 묵은 산삼인데 김치찌개 여 먹고 된장찌개 끓여서 먹고 앉았고, 기독교는 산나물이나 들나물인데 이걸 갖다가 온갖 양념을 넣고 비싼 도자기에 담아가지고 아주 그 데코레이션을 갖다가 모양을 이렇게 꾸미고 저렇게 꾸며서 호텔에서 말이야, 그 5성급 7성급 호텔에서 그렇게 비싸게 받아먹더라, 이 말이죠. 세력이란 자유를 보호하는 신장이니 세력이 한번 꺾이면은 자유 또한 상실되어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른 바밖에 없어지게 마련이다. 지금 종북주사파 빨갱이들이 북한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남한을 야금야금 공산화 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한 이수부화처럼 낙타가 야금야금 들어와서 텐트 속에 있는 주인을 갖다가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응? 쫓아내기 직전이에요. 쫓겨나기 직전이다. 깨구리를 갖다가 가마솥에 넣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니까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지금 죽고 있어요. 거의 다 죽었었으니까. 이것처럼 불교가 포교를 안 하고 이렇게 나자빠져 있으면은 기독교에 밀려서 세력 자체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세력 자체가 없어지면은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되면은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저기를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자유가 없죠. 그런 상태가 되듯이, 안 그래도 기독교가 드시에서 불교는 점잖아해서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야금야금 맨주에 들어다 보면 결국은 사막 속의 천막이처럼 주인이 쫓겨나고 깨우리가 삶아지듯이
서서히 삶아지듯이 자기도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가고 이런 식의 사태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 나아바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격을 해서 남의 땅을 차지도 해야 되지만은 그거는 차지하고라도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으면은 무너진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듣겠지. 우리 삼국지에 왜 총나라, 유비의 총나라, 제갈공명의 총나라가 땅이 자꾸 세력이 제일 약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저게 자기들이 삼국 통일해야 된다 그러고 제갈공명이 북부를 계속 합니까? 그래서 밑에 그 반대파들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가 지금 땅도 쟁잡고 세력도 쟁잡고 인구도 쟁잡는데 좀 총나라가 아주 산지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하기가 끝내주는 데입니다. 이 방어만 잘하고 있으면 되지. 왜 자꾸 그거 북벌하겠다 그러고 사람들 징발해가고 식량 징발해가고 왜 자꾸 이렇게 하느냐. 정신 좀 차리라. 그러니까 제가 운명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방어만 하고 이게 수시적 입장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가 인구도 적고 땅도 쟁잡고 세력도 양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나약해져서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무너진다. 지키는 것도 방어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서 성 안에 들어서 지키는 것도 방어지만은 밖으로 치고나가지고 공격적 방어를 하는 거다. 어? 적극적인 방어를 하는 거다. 공격하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비가 이룩하지 못한 상무 통일을 갖다가 하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너무 적극적으로는 하지 마시고 자기 할 일 다 하시고 자기한테 진짜 친한 친구나 친한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살짝 이야기해 보세요. 인연 없는 중생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불교는 근기가 높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성이라든지 자주성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죠. 줄탁종시가 되어 있는 사람, 물 한 바가지만 보면 물이 출출 나올 수 있는 유수 효과가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꽃이 피기 전에 꽃망울이 이렇게 맺어져 있는데 톡 건드리면 다 터질 수 있는 이런 게 있다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좋은 게 있으면은 나누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게 불구토가 되면 어떻습니까? 불구토가 돼서 정말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 되면은 우리가 그 인생 살면서 험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고 여기가 지상경락에 대해서 온갖 복락을 누릴 수 있겠죠. 시작이 반이라고 우리가 그 첫걸음을 떼야 되겠더라. 첫 발짝을 떼야 되겠더라.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벌이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열애가 나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하겠느냐. 수벌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열애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열애가 중생을 제도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말은 열애도 아상, 인상, 종생상, 수사상에 걸려있다는 말이 된다. 수벌이야 열애는 아상을 말하되 아상에 걸리지 않으나 범부들은 아상에 걸린다. 수벌이야 열애가 말하는 범부를 보되 범부라는 생각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 조계종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도들이 와가지고 시주하고 뭐 천도제 지내고
입장료 팡팡 받고 이러니까 포교도 안 하고 무슨 되지도 않은 참선하면서 내 마음이 청정하면은 공국도가 청정한데 이러면서 포교도 안 하고 지진이 나든 무슨 밖에서 정부 주사파 빨갱이들이 공산주의를 하든 아니 내 몰라 그러고 있고 거기에 또 동조를 하지 않나. 사회 참여는 전혀 안 하고 이러면은 무너진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선수가 나와가지고 닭이 한 마리, 1000마리 있으면 봉이 한 마리 있다고 반드시 있다고 그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 대신에 불교를 살리고 있는데도 그 사람 덕분에 불교가 안 망하고 그 사람 덕분에 자기가 밥 먹고 있는데 그 사람 시기 질투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대. 그 많은 돈, 그 많은 입장이 받아가 어디 쓰는지 모르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교가 너무 어려우니까 포교당이 뭐 거의 3년 만에 다 망한다 그러죠. 그 돈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 하려 그러면은 입장료 받는 돈이 넉넉한 자리에서 포교당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농사의 풍년 여부는 농부에 달려가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거는 머리와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은 중간 이상의 것은 반드시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하늘과 인간의 합작품이 돼야 된다면 농사를 잘 지으려 그러면은 하늘과 농부의 손발이 잘 맞아야 서로가 힘을 모아야 풍년이 되죠. 그와 마찬가지로 중간 이상의 일을 하려 그러면은 반드시 복이 있어야 됩니다. 복을 쌓아서 해야 되더라. 복이 없으면은 노력한다고 하는 게 엽속에 더 빠져들어가고 올가미가 더 쪼고 토사구팽은 당하고 걸리고 말리고 막히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막히고 걸리고 자빠지는 사람들은 그걸 좀 녹여서 전생의 악을 갖다가 좀 녹이자. 녹이면서 복도 처마 끝에 떨어지는 바위 속에서 똑똑 떨어지는 석간수처럼 한 방울 두 방울 복을 쌓아보자. 그리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버퍼시로 복을 쌓아서 큰 일을 자기가 원하는 큰 일을 하고 돈도 벌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자, 부처님께서 사슴동산에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수행자들아, 자 이제 전법의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사람들과 신들의 이익과 행복과 안락을 위하여 떠나가라. 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이다.